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정시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펴봅니다. 말씀은 나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른 세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심 지켜주세요. 말씀은 나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심 지켜주세요. 이 시간 기도문 보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찾은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237 현장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맞춰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 더해 주세요. 저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해 주세요. 저를 통해 237 현장 5천 종족에 복음이 전달되어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 축복 누리는 유초등부 엘먼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서밋타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혼자 있을 때 붙잡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개인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어지는 것이고 237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237 현장 살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가야 될 말씀의 제목은 237 현장 위에 찾아야 할 나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를 찾기 전에 모든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일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일 때에는 공부를 하는 게 주 1이고 또 나중에 직업이 선택되어서 그 업에 맞는 일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대부분 세상이 말하는 나,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안 되는 모습만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렘넌트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찾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237 현장을 위해 찾아야 할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 속아서 사단의 심부름만 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237년장 5천 종족을 살려야 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적 파수꾼은 복음이 희미해져 재앙 가득한 시대에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시대에 재앙이 왔고 사람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재미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또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전달하여 정말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져서 재앙이 점점 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직 복음을 회복하여 이 시대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고 등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전달하여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의사는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또 내 좋지 못한 환경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불안하고 또 짜증나고 불평, 불만, 걱정, 두려움 속에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욕하며 싸우는 영적인 병을 가진 그런 주변 친구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달하여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해주는 여러분들은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의사들은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지만 이 영적인 병, 이 부분은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나온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그 순간에 친구들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짜증, 불평, 불만, 걱정, 두려움, 화, 이런 영적인 병을 갖다주는 사탄의 세력, 귀신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오직 복음 안에서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내가 이 사탄의 세력을 꺾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대사는 사단에 속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의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는 영적 대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은 대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달하여 아직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는 영적 대사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영적 파수꾼,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삼중직을 전달하는 영적 대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시대는 살아나게 되고 237 현장 5천 종족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나를 찾고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237 현장을 위해 나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서밋 타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밋 타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시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 퀴즈를 보면서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언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고 어떤 친구를 만나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저장이 된 것이 정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구들이 나온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러한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성구와 같이 말씀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아 정말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그뿐만 아니라 나를 재앙 맞는 이 시대와 237 현장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 미래까지 어떻게 될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진짜 다른 사람이 말한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말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서밋 타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말씀에서 찾아서 누려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하면서 237 현장을 위해 찾아야 할 나를 찾게 되면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생각하고 있으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온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나의 모습과 내 환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돈과 성공만을 위해서 쫓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데 그 이유가 237 현장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씀 따라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237 현장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맞춰지게 되고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가지고 237 현장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올인하는 렘넌트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한 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시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이 시간 받은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여 237 현장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